법제로 하시고. 아멘.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새가족 정착에 대한 말씀을 듣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러 오셨다. 한번 따라합시다.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는 화평한 자, 영어로 피스메이커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화평한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때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너무 본인이 신앙이 뜨거워가지고 열정이 강해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이 가가지고 그 공동체가 막 문란이 일어나. 왜 그럴까요? 그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고 너무 막 이렇게 혼자서 다 그렇게 하다 보고 남을 막 이렇게 무시하다 보면은 분란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그냥 혼자 다 할 줄 안다, 나 혼자 최고다라는 게 아니라, 믿음이 좋다, 화평할 수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릇이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이 작으면요 그 그릇밖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려도 그릇만큼 물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는데, 제가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한계를 잡아놨던 것을 다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다 장벽을 쳐놨어요. 우리 스스로 다 어떠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여러분, 어떤 교회 보면요, 너무 이렇게 교회가 큰 대형 교회들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삶을 나누라 그러면요 개인적인 얘기 하나도 안 해요. 다 이렇게 겉도는 얘기만, 그냥 다 괜찮고요. 별 문제 없고요. 문제 많은데도 왜요?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거죠. 얘기했다가 괜히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공격하면 어떡하지?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교회가 오히려 나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내가 화평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또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자꾸 가면을 만들어서 정말 서로 나눌 수 없도록, 화평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한다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세요. 우리 교회도 제가 보면요,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지금 뭐 인원으로 보면은 여러분, 왜냐면 그 인원이 그 인원 같고 맨날 작은 거 같고 개척교회 같고 그런 생각이죠. 이 안에서 여러분 소통 제대로 되는 것 같으세요? 다 통해요, 마음이?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저기 젊은 분들이 뭐가 고민인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제가 이제 다음번에 지금 저는요 되게, 제가 아까도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아마 우리 교회 광고를 보면 무슨 누가 보면 큰 교회인 줄 알 거야. 그렇죠? 상당히 그렇잖아요. 어쩔 때는 지면이 이거 너무 지면이 부족하다 막. 그러니까 뭐냐면 많은 거야, 할 일이. 근데 그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뭐 이렇게 광고가 많아. 근데 여러분, 할 일이 그만큼 많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큰 게 보세요. 주보가요 책자로 나온다는 거 아세요? 책 주보가 인쇄물이. 온누리교회 같은 데는요, 그 교회 주보는요 예배 시간밖에 없어요. 그럼 예배 그 자기네들 소그룹은 뭔지 아세요? 그거는 신문이 나와, 신문. 지하철 신문 아시죠? 보통 그걸 매주 찍어내, 매주. 거기 안에 교회 간증 소그룹 모임 신문이에요, 신문. 그러니까 주보, 우리 광고 내용이 그만큼.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하는 데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부 예배도 드리고 2부 예배도 드리고 어린 예배도 드리고 또 중고등부 예배도 드리고 청년 모임도 하고, 지금 이게 때로는 우리가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세팅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정을 드리는 만큼 하나님께서 또 보내주시고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새가족 양육도 할 때도 제가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처음 우리 교회 오면은 방문자들 다 인사시키려고 그랬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 만나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래, 부담스러워한대. 그래서 뭐예요? 방문을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인사 안 시켜요. 그 대신 뭐예요? 새가족 등록 카드 만들어 놨잖아요.
그 카드를 작성해서 헌금 봉투에 헌금 시간에 내준 분들, 그분들에 한해서 우리가 교육을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광고를 해서 본인이 새가족을 신청하겠다고 하면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그 이번에 김용식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이렇게 동생, 아는 동생이라고 데리고 왔는데 그 형제가 하는 말이, 난 전도사님이 전도하느라고 심지어 내가 전도한 게 아니래.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본인이 나온 거래. 아주 솔직해. 우리가 볼 땐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근데 본인이 스스로 나왔대. 어떻게 된 거냐고. 이제 금요일 날 우리가 이제 일 끝나고 또 저기 뼈다귀 해장국 먹으러 갔거든요, 밤에. 그래가지고 하면서 얘기하는 게, 밖에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자기 교회 다닌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 다니냐고. 그래서 가양 제일교회 다니다 그러니까는 본인이 다니던 교회가 없어졌대요. 그래가지고 딴 데로 이렇게 이전을 하든지 없어져가지고 혹시 형 다니는 교회 가도 되냐고. 본인이 형 다니는 교회 가도 되냐고. 그래서 그럼 오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지난 주일에 아침에 전화 와서 형 오늘 교회 가도 되냐고. 당연히 된다고. 그래서 온 거예요. 그런데 오고 다니 좋았다고. 저기 다음에 또 가도 되냐고. 안 물어봐도 돼. 당연히 되지. 그러니까 본인이 온 거야, 본인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죠. 그런 게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저는 참 그래가지고 좀 서먹서먹해가지고 밥 먹기도 좀, 지금 이 찬진 형제도 밥 먹기 좀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그 형제가 저한테도 토요일 날 저녁 먹으면서 목사님 부를 때는 언제든지 갈게요. 그래요. 근데 이렇게 다 같이 밥 먹는 건 좀 부담스러워요 이러더라고요. 오히려 남자들이. 그래가지고 지난주에도 용식 형제 전도사님이 찬진 형제랑 그 새로 후배랑 같이 더 착한 커피 가가지고 커피 마셨대.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만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야 그럼 커피숍 가면 어떡해? 밥 먹어야지. 뭐 그거를 그렇게 혼내면 안 돼. 마음이 안 열렸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는 건 뭐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품어줄 수 있는 거예요. 품어줄 수. 혼낸다고 돼요? 야 밥 먹어야지. 부담스럽다는데. 그렇잖아요. 그때도 전사님이 그때 이제 우리 공사한 날, 이제 장판간 날 너무 좋았는지, 그럼 우리 내일 방바닥에서 먹죠? 방바닥에서 식사하죠. 그냥 뚝배기. 우리끼리는 괜찮아. 근데 그동안 우리 또 윤명호 지사님 식사도 안 했는데 방바닥에서 식사하죠. 이 부담스럽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내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나보다 믿음이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 왜 거기 주방도 왜 덮으려고 나 처음에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장모님이 딱 보러 오시더니 여기는 왜 안 깔았냐고. 이렇게 바닥이 지저분한데 왜 안 깔아.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하나하나도 저는 듣는 거예요. 혹시라도 누가 와가지고 여기는 왜 이렇게 또 지저분해? 그런 얘기하는 것보다는 장판 깔아서 그 마음을 그래도 좋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우리가 뭐 끌려다니는 목회를 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사람들한테 끌려다니는 목회 안 해요. 저는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 거죠. 저는 절대 끌려다니는 목회를 하지 않아요. 끌려다니는 목회 뭐냐? 누가 한마디 하면 그냥 거기에 휘청거리고 그냥 휘청휘청 되는 거죠. 또한 주관이 없이.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 가족을 품는다는 건 그들이 고민하고 그들이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제가 그랬어요. 그 청년한테도, 전사님한테도 너무 강요하지 말라고. 본인이 그렇게 자활적으로 좋아서. 지금 여러분 이제 그 수요일날 금요일에 이렇게 외부교인들이 이렇게 오세요. 제 친구분들. 근데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제가 주로 이렇게 영적인 얘기들을 계속 전하니까, 어제도 그 삼일교회 다니는 그 청년분이 파워포인트 평일에 도와주잖아요. 목사님, 저희 교회는 이렇게 지적인 말씀을 많이 전해서 영적인 게 좀 부족한데 여기 목사님 계속 영적인 말씀 전해주니까 좋은데요. 이런 얘기를 해 나한테 어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이제는 사람들이 한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여기서도 집에 가면 인터넷이나 기독교 TV에서 얼마나 많은 교회 설교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다 이제 비교가 되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만 다니고 뭐 우리만 나와라 이렇게 강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넓게 열고 편안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작은 교회 안 갈라 그래요? 막 강요할까 봐.
막 나오라 그러고 막 인사시킨다 그러고 막 뭐 하라 그러고 막 또 헌금하라 그런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담감을 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까워졌다라는 게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랑 전반대의 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어제 뉴스의 핵심 게 뭐예요? 어제 광화문에서 막 전투가 벌어졌어. 젊은 사람들은 이제 국정원 심판해라, 뭐 구속해라, 박근혜 책임져라, 막 이러고 또 이제 아버지 연합에서는 종북 세력 물러가라, 다 저런 빨갱이들 다 잡아가라, 우리끼리 치고받고 우리끼리 싸워.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또 과격하고 서로 다 어떤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거야 이제 서로 정치적 성향이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에서마저 너는 보수고 너는 진보니까 야, 너는 뭐 진보는 뭐 빨갱이 무슨 아니잖아요 그런 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세대마다 생각 다 달라요. 젊은 사람들은요 지금 우리 교회에도요 30대 생각이 다르고 40대 생각이 달라요. 제가 얘기해 보면요 청년들은요 또 달라요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게 권사님들 모임, 청년 모임, 이 각 예배 자체 예배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떠한 모임을,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그 여러분들이 성장하면 그 수목금 교회 나홀로 그 뭐라 그러죠? 나홀로 국장, 그런 그 속장 그런 게 있거든요. 뭔지 아세요? 혼자 속장을 주는 거야. 그럼 속도원 있어요, 없어요? 없어. 누가 만들어? 전도에서 만들어야 돼. 전도에서. 어떤 교회도 교사를 임명할 때요 안 줘요. 다른 데는 이렇게 어떤 교회들은 이제 의무적으로 다 할당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매주 토요일 날 전도 나가니까, 아니면 뭐 요즘에는 뭐 자주 이렇게 알아서 전도해가지고 자기 반 만들어요. 그래서 학년도 없어. 옛날 같으면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이제 이제는 무학년제 요즘에 유행하는 게. 자기가 전도해서 자기 반 늘리면 자기 반으로 데리고 오는 거야. 옛날 같이 학년제로 하니까 어떤지 아세요? 학교 앞 전도 나가면 뭐부터 물어볼까? 너 몇 학년이니? 왜? 내가 5학년 다니면 누구만 만나야 돼? 5학년만 만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해? 하다 보면 보세요. 어떤 애가 동생 데리고 올 수 있잖아. 5학년이. 그럼 동생 데리고 오면 자기 옆에 있기 원하지. 보내고 싶겠어요. 애가 1학년짜리가. 그러니까 같이 하라는 거야. 그 안에서도 또 반장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오늘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나 자신을 깨트리는 연습을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되도록이면은 이렇게 들으려고 그래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 보면은 교회 바깥에 큰 교회인데도 교회 1층 로비에 담임 목사님께 하고 싶은 말 그런 편지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막 써요. 근데 내가 읽어봤어요. 목사님 뭐 어디에 뭐가 고장났는데 이거 좀 고쳐주세요. 그런 것도 있어. 그럼 보면은 지시할 수 있잖아. 목사님 고쳐주는 거 아니더라도. 근데 여러분 그런 거 하나라도 그렇게 열려있다라는 게 어디냐 말이에요. 교회가.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많이 열려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새 가족이 올 때 여러분이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조급해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새 가족이 왜 실패했냐? 등록시켜가지고 바로 양육을 막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육을 막 시키다 보니까 거기에 지쳐가지고 양육되면 정착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따라합시다. 등록, 정착, 양육. 등록하고 나서 정착을 먼저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교회 같은 경우도 함부로 등록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절대로 마음이 열리기까지는 함부로 등록하라고 함부로 막 강요하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등록할 생각이 있으면 언제든지 카드를 적으라고 하셔야지. 막 왜 등록 안 해? 사모님 괜히 등록하셔야죠. 이러면 그 다음 주부터 안 온다니까. 그냥 말 안 해도 알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지만 등록을 했을 경우에는 확실하게 또 지도를 해주고 우리가 또 이렇게 도와줘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세요. 여러분, 믿음의 가장 그 어려운 단계가 뭔지 아세요? 뭐 하나님 약속받고 뜨겁게 기도하고 전진하고 이거는 오히려 쉬워요. 그럼 마귀랑 싸우는 것도 오히려 쉬워요. 왜? 보여지고 느껴지니까.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그 하나님을 알자로 그 재작년인가요? 그 성동교에서 시리즈로 수요예배로 2달 동안 설교하면서 그 믿음은, 따라합시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그 주제로 설교를 했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다려서 가양제일교회 온 거예요. 제가 조급했으면요, 저는 작년 10월 달에 어디 캐나다 갔을 수도 있어요. 제가 장인 제 아내의 외삼촌이 캐나다 광림교회 담임 목사예요. 그 교회가 굉장히 커요. 저희 장모님이 또 걱정되셔가지고, 야, 너 어디 교회 가야 되는데, 외국 거기 가서 부목사라도 하면 안 되냐고. 또 이력서 넣으래. 안 넣었어요. 왜 그래? 제가 이민교회 한번 경험해봐서 알아요. 제가 이민교회를 한번 1년 경험해보고 나서, 이거 이민교회 나는 하래도 못한다. 여러분, 이민교회가 이민 그 외국에 사는 사람들이 마음이 얼마나 척박한지, 제가 있었던 그 뉴질랜드 광림교회가 반으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지금 딴 데 빌려가지고 이렇게 드려. 반 나눠. 근데 또 그 교회가 어느 날 또 확 부흥됐대요. 왜 부흥됐는지 아세요? 다른 교회가 반 나눠져가지고 그 교인들이 온 거야. 그래서 부흥이 됐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돈 벌기는 어려워도 쓰기는 어때요? 쉽죠. 교회도 마찬가지야. 부흥시키기는 어려워도 쪼개지기는 쉽다니까. 그래서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인드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 앞으로 시간이 되면은 집사님들, 우리 이희석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 1대1 제자형육을 좀 하려고. 1대1로 또 이게 좀 믿음이 연약한 분들. 그래서 찬진 형제도 제가 좀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평일에 주일에는 할 시간이 안 되니까 윤명호 집사님도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좀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이 1대1로 만나기로 원한다. 교회 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1시간씩 성경 공부, 여러분 하는 그 지금 교재도 아주 좋은 교재예요. 그렇게 본인이 숙제도 하고. 여러분 그 숙제 하세요? 저기 예수님의 사람? 숙제는 없어요? 숙제 그 말씀 미리 써오진 않죠. 저 예수님의 사람을 저는 담임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서철 목사님한테. 목요일마다 2시간씩. 그래가지고 하루에 한 과씩 숙제 다 해오고. 그러니까 그렇게 양육을 받아야 돼요. 양육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착하여지면 양육받고 믿음으로 커가면, 여러분 예수님이 한 몸으로, 둘을 한 몸으로 만든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한 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따라합시다. 나는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정말 가정이 화목되어지고, 또한 여러분 깨어진 곳이 화목되어지고, 여러분 안에서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졌다.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린아이가 학교에 들어갔는데 클럽 활동반을 개설했는데 아버지는 그 안에서 영어 회화반 뭐 이런 그 하기로 원했어요. 근데 이 아들은 배드민턴반을 선택했어.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목사님이 너 왜 그러니까 나는 공부하는 것보다 넌 이렇게 애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게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이 사람들은 배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함께 어울려주고 친해지고 친구가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중보자가 되어주고 매개자가 되어주고 조정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따라합시다. MD. 이 MD라는 것이 이 중보자. 그래서 우리가 이 메디에이터, 이 중개자, 여러분 부동산 중개자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중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에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면 여러분 나이 때는 여러분 나이.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그 예안교회라고 염창동에 아주 열심히 하는 그 목사님 얘기해봤어요. 그 속초 가면서 그 교회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는 맨날 전도한대. 4명씩 이렇게 묶어가지고 전도하면서
열심히 하는데 교회 안에 나이대별로 MD 같이 새가족 영접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서 30대가 오면 30대, 40대가 오면 40대, 50대가 남자 여자 딱 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도와주는, 새가족들을 섬겨주는 분들을,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는 게, 목사님 이 새가족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새가족이 들어왔을 때 누가 섬겨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일이 담임 목사가 다 챙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이 담임 목사를 두려워하는 분도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저는 좋은데 오히려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나중에 그러한 평신도 사역자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섬겨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가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바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믿음을 세우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교육이라는 건 뭐냐면요, 제가 어제 기독교 교육 이런 크리스천 세미나를 하면 기독교 교육의 핵심 뭔지 아세요? 일반 교육은 어때요? 일반 교육은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함부로 중고등학교 목사 가르치잖아요. 어떤 학위가 있어야 되고요, 시험을 봐야 되고요,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그런 거 솔직히 해요? 뭐 교회에서 시험 봐가지고 주일학교 선생님 세워요? 교회에서 우리가 또 큰 교회 같으면 1년 교사대학 해가지고 교사대학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아야 주지만, 안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교회 좀 다니면 좀 교사하십시오 이러잖아요. 여러분 광림교회 같은 데는요, 막 중고등부 주일학교에 교사들이 계속 들어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가 아예 교회 자체 자체 하나의 질서로, 권사가 되려면 여러분, 권사가 되려면 교회 학교 교사 경력이 2년 정도 있어야 돼. 이거를 조항을 넣어버린 거야, 자체.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양의 목자의 심정을 알려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웬만한 교회들은요, 어른 교사 없어요. 다 아세요, 여러분? 다 청년 교사고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애들이요, 청년 교사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른들이 교사하겠다고 그거 해야 이제 진급이 되니까 권사도 되고 자격 어떤 회장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다 교사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가 법으로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목자의 심정을 가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을 말씀드리면, 기독교 교육은 다른 어떠한 여러분이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성경에 제가 지금 아직은 영적인 설교를 계속 하는 게, 일부러 제가 지적인 설교를 조금 내려놓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게 살지 않으면 지적인 거, 제가 성경 강의할 수도 있고 그냥 성경 개관 저도 다 해봤거든요. 근데 그걸로 우리가 뜨거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경 신구약 파노라마 한다고 여러분이 뜨거워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거 하나하나 다 중요한 거지만, 먼저 우리가 영이 살아나야 되거든요. 사모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배우죠. 그래야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순종이 되죠. 안 그러면 지식에서 끝난다니까요. 영으로 내려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영혼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얼마나 정말 기쁜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장성하면, 여러분 한 사람이 자기 친구들 놓고 속회를 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진짜 속회야. 여러분, 그래서 감리교 웨슬리 운동은요, 속회를 통해서 전도가 됐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요, 감리교에서 말하면 밴드예요. 밴드. 집사반, 권사반. 그래서 밴드라는 거는 그 조직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아무나 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오후 예배는 솔직히 외부에서 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오후 예배 성격은 밴드 목회예요. 이 집중적으로 소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원래 이것은 다른 교회 같으면 평일날 날을 잡아서 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모임에서 여러분 은사 발견 세미나도 할 거고, 여러분의 은사가 달란트가 뭔지, 또 여러분이 어떻게 남을 양육해, 여러분이 지도자로 훈련받는 교육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는데 집사들이 모인다 그러니까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즘에는 참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주변에서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해줘.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다 같이 성령 안에 동일한 마음으로 하시는 것이라 생각들어요. 우리 권사님께서도 철야 기도 저도 너무나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교회가 24시간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신림동에 왕송교회라고 있는데 거기는 아예 그냥 철야하고 기도방이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릴레이 24시간 기도회를 해요. 그러니까 시간대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새로 건물 짓는 교회들은요, 기도구를 만들어요, 그 안에. 그래서 기도하게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게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변화돼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으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새 신자가 좀 변화되고, 저희가 이제 이런 교육이 지금 끝나면요,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 예수마을교회 저희가 이제 벤치마킹 그 세미나를 하는 건데, 그 교회 평신도 벌써 사역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어디 큰 교회들 불려다녀요. 바빠. 너무 열심히 막 그냥 거의 그 영상도 있거든요. 그분의 일주일 생활을 다큐멘터리처럼 이렇게 카메라가 따라다녔어. 신방하고 자기 속도원들 돌보고. 그래서 거기서 전도가 되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숙하고 배우고 은혜 받은 만큼 그것만큼 남은 게 흘러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회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러분이 좀 더 남보다 조금 더 성숙했으면 그만큼을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을 지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없는 거를 가지고 막 억지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조금 믿음이 어린 사람 오면 내가 조금 성숙한 거를 전수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왜 교회가 힘드냐? 맨날 일하는 사람만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한다니까요. 그러면 안 되고, 안 하는 사람이 할 수 있으려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나보다 좀 부족한 사람이라도 내가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교회는 지금 공사 중이야, 한마디로 계속. 그러니까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원칙을 정해서도 필요에 따라서는 바꿀 수도 있어요. 더 좋은 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내가 봤던, 내가 그냥 해왔던 것만 생각하면요, 안 돼요. 저도 제가 본 것도 많고 한 것도 많고 경험도 있지만 그것만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의 일부예요. 그건 하나의 재료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좀 더 새롭게 나가야 돼요. 저는 지금 지난주에도 김영준 선생님하고 얘기하면서, 야, 우리 앞으로 청년 많아지면은 더 착한 커피를 접수하자. 어? 여러분, 이게 감사한 거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때 청년 모임 애들이 너무 시끌벅적하니까 제 아내가 뜨레주로 가가지고 희준 청년을 1대1로 이렇게 소모임 할 때 여러분 그 소그룹 모임을 뜨레주로 가서 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잘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역시 전사님 그때 애들이 그냥 간다 그래가지고 더 착한 커피에서 커피 마시다니까 잘했다 그랬어. 앞으로 그런 커피 마시면은 우리 교회에서 보조해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렇게 해서라도 교제해야죠. 보세요. 그럼 우리 장소 없다고, 없으면 그럼 안 할 거예요? 커피숍 가야죠. 커피숍은 무슨 마귀 역사, 마귀가 있는데요? 아니잖아요. 접수해야지. 이해 가요? 오늘의 교회 청년부는요, 얼마나 웃긴지, 자기네 본당이 금방 차. 새 신자가 한 주에 150명이 와요. 사랑의 교회 가면요, 성가대석이 우리 정도가 성가대석이거든요. 오늘 청년, 거기는 저녁 예배예요. 4시 예배인데, 오늘 청년 예배 끝나고 새로 나오신 분들은, 새로 나오셔서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성가대석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럼 성가대석에 가득 찼어. 내가 한번 가봤다니까, 나도. 그러면요, 자기소개를 해요. 자기소개를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락교회에서 부회장을 지내는데요,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받으러 왔어요. 다 새신자가 또 있긴 있는데 다 기존 교회에서 막 제자훈련 받겠다고 와, 사랑의 교회. 그러니까 물론 새가족도 중요하지만 다 그렇게 막 오는데, 오늘의 교회 같은 데는 그 오는 인원이, 교회가 건축을 새로 안 하고 맨날 그냥 자기네 모임에 안 사니까 인원은 계속 들어오는데 장소가 없잖아요. 시간도 한정돼. 그러니까 꽉 차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예배가 여기 한 100명이면 꽉 찬다고 칩시다.
100명 딱 차잖아요. 그럼 목사 다른 사람 세워가지고 저기 다른 데 빌려서 예배드리라 그러면 여기는 또 새로운 사람 모아. 그래서 또 차면 또 다른 데로 보내서 거기서 예배드리라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나이트클럽도 가고 어디 뭐 그때도 다 빌려가지고 간다니까. 체육관 강당도 빌리고요. 그런 공동체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청년들 많아지면 더 착한 커피를 접수하자. 우리가 그거 일주일 동안 여러분 우리가 그걸 한 달 빌려가지고 렌트한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비싸요. 근데 일주일날 가서 커피 하나 마시면 되잖아. 그리고 모임하면 되잖아. 여러분 강남 쪽에 여러분 그 한번 나중에 강남 쪽 가실 일 있으시면 큰 교회 근처에 커피숍을 가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거기서 1대1 제자양육을 하고 있어요. 언제? 평일에. 저희 집이 신사동 살 때도 바로 앞에 커피숍인데 제가 그냥 커피 마시러 갔는데 옆에서 1대1 제자양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평일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열심으로 커피숍을 빌려서라도 1대1로 가르치고 제자양육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예배를 커피숍에서 할 수 있어요. 거기서 모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거기서 뭐 찬양 송하고 막 남에게 방해 줄 수는 없지만 교제할 수 있잖아. 교제할 수, 활용할 수 있잖아. 우리가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자꾸 뻗어 나갈 수 있도록 교회가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예, 44절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끌지 않으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를요 목사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리더일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 교회가 목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표는 한 가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마세요. 사람의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를 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영혼들,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혼을 섬기는 것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부족하다고, 나는 배운 것이 없다고,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스스로,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믿음과 순종은 뭐예요?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맡기신 자에게 능력도 주실 걸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리더로 세워질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이제 새로운 가족들이 들어오면 이제 여기서 우리 모임하다가 여러분이 또 모임을 만들어서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꾸 우리가 나는 이거밖에 안 돼 스스로 한계를 짓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능력 주시면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리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시고, 특별히 또 한 가지 중보기도 할 것은 우리 교회가 이제 화장실까지 마무리 공사되고 있는데 잘 되고, 이제 주방도 또 깔아야 되는데 잘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새롭게 깨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주 동안 일주일 동안 우리가 월화수목금 모일 때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저도 처음에는 정말 숫자를 많이 모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집회와 또 우리 새 가족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능력과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힘을 갖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목회가, 우리의 교회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경험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보다 부족한 영혼들,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고 정말 혼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그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고 하신 주님, 우리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에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뜻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한 주 동안 우리가 성령으로 살자. 우리 정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먹고 우리가 영적으로 배부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축제를 허락하셨으니 이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회심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변화되고 놀랍게 쓰임받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과 교통하심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섬기기를 원하는, 그렇게 결단하는, 정말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하며 사랑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가정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아마 위에서도 한 10분 정도 모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잠깐 10분 정도 모이셔서 기도 제목 정도만 나누시고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그리고 저희가 시간이 될 때 그 소그룹 리더들만 한번 모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도 제목들을 소그룹 리더들에게 공유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다 같이 좀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한 주간의 기도 제목과 전도 대상자 저희가 이제 이거를 리더들과 함께 공유할 겁니다. 예, 예, 예. 네, 네, 네. 기도가 막 뜨거워지는 것을 저는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금요 기도회에 오면은
정말 어떤 교회 이상으로 가는 정말 우리가 뜨거운 정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